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은 심령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지는 만큼 저절로 누리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깨져야 돼요.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안에 나, 일평생 나를 점령했던 사탄의 모든 저주의식은 그대로 내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뚫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먼지만큼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정통이나 이단들이 착각하는 영적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니까 이 깨닫는 것이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에 한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 심령의 토양을 일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우고 공부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요. 열매를 맺기까지 몸부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으로 그 어떤 방법을 갖다 놔도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비워지고 씻겨지기까지 내 심령의 토양이 온전한 옥도를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요즘 근래 가장 중요하게 영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은 일평생 변화되기 위해서 몸을 주는데 먼지만큼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면 엎드리는 것만큼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평생 발버둥을 쳐도 몸을 쳐도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변화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조지 사슬이 끊어지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을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일평생 주장했던 그 죄악된 저주의 수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악된 성품, 내 죄악된 기질, 내 죄악된 아지, 내 죄악된 혈기, 이런 죄악된 모든 저주의 마음들,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제거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닫는 것은 심령의 토양이 온전히 일궈져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을 이루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깨닫는 자는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실을 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속에 있는 한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기를까 같은 마음은 뭐예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 속에 그대로 있는 사람을 기를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저주의 성품. 은혜 받고 감동 받아서 심령을 깨뜨려서 심령의 태양을 읽은 사람, 돌짝박 같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내가 깨지 않았고 내 안에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암물처럼 굳어진 마음들이 여전히 숨겨져 있는 사람은 옥토의 심령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 세상의 모든 일 속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마다 내 마음이 제한을 받고 얽혀.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는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제보다 오늘 또 다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과 우리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영적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그럼 귀를 기울이신다는 게 뭡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부연을 하면 기독교에서 깨닫는다는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들처럼 직접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심령의 토양을 일구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옥토의 심령을 이루는 거죠. 그 옥토의 심령은 곧 어떤 심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 성품을 이루기까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심령의 토양을 온전히 일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삶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주구장창 깨닫게 하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 가지를 깨달은 걸 무슨 있어요? 삶이 없는데. 삶이 없게 되면 어떤 게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을 일구는 거예요. 어디까지? 완악하고 강팍한 길가와 같은 그 심령이 고운과 같이 옥토로 변하기까지, 옥토의 심령을 이루기까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왜 일평생 심령의 토양을 일구는다면 올인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그 심령이 깨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영적으로 비워지고 씻겨지는 그런 영적 경험을 성령 안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이런 것 식적으로 학문적으로밖에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주구장창 일평생 성령 66권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게 하는 게 교회 목표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는 수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이루지 못하면 먼지만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여전히 악한 마귀 전수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일평생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그 죄악된 마음,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내 완악 건강한 심령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때 그 영광을 저절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내가 온전히 사라져버릴 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정리정돈을 하면 누려지는 세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또 못하느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왜 경험하지 못해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가 그대로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저주의 소욕을 제거하고 온전히 비워내고 씻어내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이 사탄이 지배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으로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게 되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엎드리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번에 부산에 있는 한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유튜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분은 설교의 달변가예요.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전하는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인데 전하는 그분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그대로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내 속에 사탄의 저주 소욕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증거를 해도 증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론과 지고로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인격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내 심령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심령의 토양이 옥토로 온전히 일궈지지 않고 길과 같이 돌짝밭 같이 가시덤불밭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게 되면 과연 성령님에 의해서 천국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둘째, 내 안에 여전히 완악광광한 죄악된 저주의 성품, 죄악의 3종 세트, 오기와 살기와 도끼,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력이 원수 맺는 마음, 원한 맺는 마음, 원통을 풀지 못하는 이 죄악된 조지의 속물 그대로 가지고서 이웃의 소자혐을 하나도 사랑으로도 얻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악된 속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과연 성령의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성령 육신관을 다 통달하고 유한 것을 다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영적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속사람 속에서 일평생 나를 점령했던 사탄의 저주적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감동받은 것만큼, 눈물을 흘린 것만큼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의 신령에 죄악된 마음을 깨뜨리는데 올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에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영적 주제는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천국이 좋을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각종 원금을 들이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이웃에게 온전한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자는 첫째,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애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현재의 미래제까지 다 청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미 다 청산받는데 죄의 종노릇이에요? 여전히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듯 여전히 그 죄를 져요? 1조 내내 죄를 짓고 주일 알아서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1년 365일 매일매일 순간 내가 행하는 것이 죄뿐이야.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용서의 능력이 뭔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 나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주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착각해. 진짜 용서받은 자는요 거듭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왜 거듭 그 죄를 짓습니까? 내 죄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여섯 동안에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평생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천국의 영광은 성령의 안에서 영적으로 그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저절로 누리는 영역입니다. 반드시 속사람 속에 숨겨있는 사탄의 모든 저주수, 이 사탄의 모든 저주 장애물들을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변화를 받음으로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